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질 말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권력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는 그 마지막은 비극이며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자기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빼앗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칼을 들어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칼을 들어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의 칼에 찔려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칼과 권력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먼저는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황폐화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의 고갈, 맹수들의 공격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얼마 동안 그 땅에 머물게 함으로써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전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번성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의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하여 당신께 택함 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 성숙된 믿음에 이르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체됨으로 실망하고 낙담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다윗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정복되어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며 그 나라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의 수고를 다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의 영토를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무려 5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500년이란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죽고 그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손들만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로부터 40여 년 후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을 지킨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함도 아픈 것도 사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복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세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거센 풍랑 속에 놓여진 작은 돛담배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려고 칼과 권력을 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지금은 내 어깨 하나 기댈 곳 없는 것 같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의 주체로서 살지언정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개혁을 위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